말씀 제목이요. 따라 성령님과 희망을 노래하자. 예, 자, 따라해봐. 성령님과 희망을 노래합시다. 예, 자, 성령님과 희망을 노래하자가 오늘 이 낮 시간에 성령 부흥의 말씀 제목이에요. 글로벌, 지구촌, 인터넷 강국, 뭐 이런 단어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도중에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렸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느 날 코로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 그랬다가 병이 자라서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지금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영향력이 적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망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 통제 때문에 전 세계 근로자의 놀랍게도요 27억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근로자의 81%에 이 정도면. 우리 주변에는 뭐 중국이다, 인도다, 뭐 북한도 자기네 인구가 많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굶어 죽어도 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의해서 그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됨을 여러분 믿어지시죠? 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네, 또 따라해봐요. 사랑하는 동포여,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예, 그래 어떤 경제학자는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가면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미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IMF를 두려워했는데 IMF보다 더한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적국이 누구인지 우리 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잘 대처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떤 일이 있느냐,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도 자기는 아니라고 믿고 돈을 넣는 거죠. 그죠? 요걸 성경 뭐라 그러느냐, 인생이 방자하여 스스로 자기를 믿느니라. 스스로 자기를 믿느니라. 방자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나라가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희망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때 제대로 된 판단을, 예, 온 주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욕을 먹고 어떤 결정을 딱 하였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택이, 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옳았다는 걸 보이고, 이러는 방법은 아무리 반잠 안 자고 노심초사하고 긴장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려 버릴까, 뭐 전쟁을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령의 지혜로 기름 부어주면 참되고 거짓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딱 하나 해야 될 건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 생명의 표시로 할 수 있는 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이제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초등학문 정도의 수준에서 허탄한 말, 허망한 말, 이런 것만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말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절대 희망, 성령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나라 절반을 줘도 성신, 홀리 고스트죠, 성신이 떠나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 방송팀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방송팀 그림 하나. 네, 그림이 나오면. 자, 보이죠? 이게 뭐냐? 청북의 김 목사님이 보내준 거예요. 뭐냐? 이 밑에는 뭐 양복 주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있는데요. 밤새도록 코로나 때문에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받아 정신이 없고, 그리고 잠깐 쉬라고 데려놓은 데가 생활치유센터인데 한 3, 4일씩 갇혀 있었어요. 먹을 것이 빈약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다른 화면 비추셔도 됩니다. 혈압도 재고 뭐도 재고 하여튼 생활용품 딱 주고 요것만 쓰세요 이러고 주는 거예요. 매일 혈압 체크하라고. 네. 여러분들 전자기기들에서 쓸데없는 것들 하지 말고 지우세요. 네. 어느 정도까지냐? 네. 그곳에 갔던 분들이 조사받을 때 보니까 모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50이 넘으면 손가락이 지간할 때가 있어. 잘못 눌러갖고 사진도 잘못 찍히고, 네. 또 녹음도 잘못될 때가 있어요. 이 녹음 뭐냐 그러면 전혀 모르는 녹음이. 그런 것도 밝혀내야지만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늘 여러분 주변들을 이 코로나 시즌에는 마스크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잘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주의 종들은 그래서 말이에요. 늘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네?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마음으로 네? 사랑의 틀 안에서 그냥 품고 가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맞다고 하여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네?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는, 바울은, 다윗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하나님의 명예만 순종하듯이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네, 참된 네, 이 시대의 선지자의 주의 종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무근인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나 확증된 근거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확증된 근거만을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사기성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아담의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떠들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게 충만해져. 희망이 충만해져,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너는 절망이다 이러고 만들지 않았어요. 뭐라고 만들었어요? 창세기 5장 2절이 얘기합니다. 너는 복이다. 그 좌우를 보고 마스크 쓰고 인사하세요. 복이십니다. 네, 복이십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인간을 충만하게 만드셨어요. 무엇으로요? 희망으로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적인 것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양을 떠난 식물들이 다 타서 죽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릴 때 그 모습의 초췌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온 주의 종들에게 음식을 해다 주고 돌아올 때 보면 마스크 속의 모습은 네, 여려 보여도 눈빛은 빛나는 것이에요. 네. 그러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지금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아죠. 물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루에 반드시 2번 이상 예배드려요. 7시 또 낮 시간에 최소한 2번 이상
예배를 드려. 왜냐? 예배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희망이 있을 때는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초라해지면 제 습성을 가진 흙덩어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포기해버려요. 따라하세요. 저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치고 인생을 포기 안 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술을 먹든지 이런 식이죠. 그냥 될 대로 되라.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어서 길거리에 살아가는 것은요, 네?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노숙자들도 코로나 시즌이 되니까 새로운 노숙자가 그 집단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희한한, 네,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네. 노숙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줘도 과거에는 이분들은 여전히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컴백홈이에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이들이 쉼터를 만들어줘도 그때는 길거리를 전전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오늘날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하지 않고 완전히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나처럼 바락바락 사는 인생들은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한번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오는 것이나 한 번의 예배로 말씀을 듣는 것이나 따라서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한 번의 기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기름병에 기름이 한 방울 차거나 그러면 희망을 포기하잖아요.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인생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들의 메마른 풀 같은, 빈들의 들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면 마귀가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가져다 준다고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신이 너에게 공명도 갖다 주고 영화도 갖다 주고 부귀도 갖다 준다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대박 났다고 로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할 텐데, 그거보다 더 기뻐할 텐데, 그러나 메마른 심령은 그런 거마저도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 내가 정직하게 일하여 벌어들인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갖다 주는데 어떻게 좋아합니까? 아니요. 하늘로부터 축복이 내려와도 메마른 그릇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 맺을 때 온유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사랑과 일학과 합평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려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유의 인생이 들어가서 사업과 분깃이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희망을 가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희망을 가지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이 다가와도 이걸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7천 이상의 주의 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 피로 씻기운 주의 종들은 결코요, 하나님이 그 주의 종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의 종들도 물러섬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생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아무리 연약하다고 수도 적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잡아다 놓고 부활을 전하지 마라 해도
베드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죽이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협박을 하여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언제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의 말씀을 받아먹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이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희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를 기쁘게 할 자다. 따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만 살아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 그런데 대체적으로 죄의 습성이 있거나 아담의 원죄의 습성이 있는 인생들은 한 시간도 이곳에서 죄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바로 딴짓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들을 정비하세요. 특히 주의 종의 레벨에 있는 분들은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있는 내용을 저보고 증명하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인권사님 휴대폰 속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거 알면 저는 이미 죽었어요. 영의 크기가 너무 크게 와가지고. 바울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전도했죠. 그죠? 예? 우는 사자들이 막 달려들고 돌에 맞아 죽고, 예?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옵니까? 아니요.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도 붙잡혀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가는 자들까지 살리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초등부실에 인군도 잘 들어요. 사람의 영의 그릇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보다는 늘 작습니다. 근데 이분이 머물렀다 가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국그릇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국그릇으로 미역국을 먹었는지 육개장을 먹었는지 콩나물국을 먹었는지 그냥 다 먹고 난 그릇 찌꺼기만 보아도 아니면 씻다가 마른 흔적만 보아도 알죠? 마찬가지로 그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그 강력한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다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죄성의 인간이었는데 그게 다 막 불타버리면서 능력과 은혜가 나가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막 나가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베풀고 하물며 굶주린 자들을 먹여놨을 때 바울은 땅에서 뒹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와 교회를 핍박하여 그냥 자기 동네에서나 하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강렬하게 외쳐버리는 강렬하게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 그 빛에 쏘였을 때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라 그러고 근데 안질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양심으로 잔해하고 죽이고 그랬던 흔적들이 양심에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의 언니 오빠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눈으로 너 때문에 우리 형이 죽었어. 너 때문에 우리 언니가 죽었어. 너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죽었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으시기를.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럴 때 으악 하고 쓰러져요. 그래 바울은 2번 오실 필요 없어요. 성 프란체스카처럼 한 번 오셨는데 그 흙덩어리 위를 막 뒹굴어. 방금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으로 방언을 마구 주고 이랬던 분이 아픈 자를 치유하고 그 고질병들을 치유하고 문둥병을 치유했던 그러니 누가가
뒷머리를 찢어가면서 치유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늘 마지막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의 모든 부분은 누가복음의 뒷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어요. 누가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훗날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의사 누가가 직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 예수님만이 희망인 것이, 예수님만이 기쁨인 것이,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부활승천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그 영의 그릇이 될 만하도록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청결할 자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새벽부터 외쳤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2장 22절이 완전히 깨우쳐지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삶의 용기가 퐁퐁퐁 솟아납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니라. 자,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러는 분들은 손들어 보세요. 전부 다 손들죠. 여기는 전부 다 손들어요. 손들고 계세요. 예.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방송팀 띄워서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런데 아직까지 기도응답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 더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받은 분들, 많이 받아야 되는데 조금만 받고 지금도 갈증나는 분들 두 손 높이 드세요. 예. 그리고 여기를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요, 여러분이 그러죠.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전부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모셔놓고 살았습니까? 예? 그런 입장이 되면 저는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여러분이 오늘 섰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 왜 응답을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데려가기 전에 이 거짓말쟁이들아 그래요. 너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였느냐? 오늘 본문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자자. 인간은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근데 여기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방패.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충만한 부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마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나 나나 뭐 기도 응답이 비슷비슷해요. 남편은 술 취해서 오다가 길거리에 떨어진 동전이라서 주워서 오는데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눈에 띄어서 주워서 오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마저도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였다는 것이.
왜?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니까 참된 것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몰랐고, 네? 주 안에 거할 수 없었으니까 주의 이름이 없었고 주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속에 주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멘. 자, 이제부터 복의 시점인 거예요. 이제부터 믿음의 이익 분기점이, 신앙의 손익 분기점이, 이제부터 대박 이윤이 나게 됐어요. 자, 방송팀 한 번 더 요한복음 16장 24절로 띄워주세요.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 오늘도 낙제 점수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에 예수 이름으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만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내리는 것이고, 부정과 불평과 불만은 그냥 논스톱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단장 치유를 받고 복을 받고 하늘 창고가 열리리라 이랬는데, 자, 이 짓 하면 안 돼요. 사라처럼 뒤에서 웃으면 안 됩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네,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강해? 스올보다도 더 잔인하게 질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가서에 나오죠.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수월보다도 더 잔인한 뜨거운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금방 우상 숭배하여서 잠깐 갔다 왔어요. 얼굴만 쳐다보고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그랬느냐? 네. 하나님 바로 돌이켜버려요. 복의 해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 복이 해전받는 여러분이 안 돼야 돼요.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아멘. 너희는 인내할지어다. 왜요? 너희가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부정의 영, 이간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인간이니까 이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보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뒤통수만 보고 왔어요. 우상의 뒤통수만 보고 왔어요. 하나님께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이 수월같이 잔인하게 여호와의 불이 탁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회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나는 사람의 관점에서 조금 잘못했으니까 아직도 내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미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그릇에 잉크가 서너 방울 떨어지고 거기에 물이 한 바가지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먹보다 더 검은 것을 한 사발을 부은 거나, 예? 잉크가 몇 방울 떨어져 갖고 못 먹는다고 판정받은 물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순종은 우유부단하게 99% 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자, 그래서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은, 기독교사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창조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창조적 능력이 들어가서 이분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남이 갖지 않은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교단과 교단의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와 교회 담이 허물어지고 종교와 종교의 담이 허물어지고 북녘 땅을 가리고 있는 철조망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선족들에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열방을 개척하여 식물을 북녘 땅으로 가져와서 북한 동포들을 먹이고 이제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 15년 걸렸어요, 여러분. 15년 전에 준 꿈의 카드를 어제 발견했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글씨를 삐뚤삐뚤하게 썼는데 얼마나 단호하게 꼭꼭 눌렀었는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그것인 것이에요. 만주벌판에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곳을 경영하여서 수많은 식물들을 가지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먹여요. 간단한 통일 전략이죠, 그죠? 2,500만 명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넓은 땅에서 농사 지어갖고 그들도 먹여, 공장 세워가지고 그들도 먹여, 교회 세워서 영혼을 바꾸면 어둠의 무신론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날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 같죠? 그 어느 날 우리는 꿈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 역사를 바꾼 사람들도 남들보다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학교를 잘 나온 것도 아니에요. 무디 목사님은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졸업 안 했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1학년 들어갔는지 2학년 때 중퇴했는지.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시카고로 모여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자 멱살잡이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의 설교가 오늘날 대한민국 신학대를 나온 매끄럽게 써대는 설교와 이론적으로 맞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때로는 신학자들이 볼 때 성경적으로도 조금은 더 첨가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랬는데 믿음과 확신과 희망이 넘쳤던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설교를 들으려고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학벌이 짧아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빈손 가지고 뭘 하겠는가. 권력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뒷배경이 되어줍니다. 왜냐, 첫째로 믿음의 형제들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바꿔놓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소망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성공했다, 대단히 성공했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 성공의 이름은 성령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려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설교하다가 불려 올라가면 이거만큼 얼마나 큰 영광이 있어요. 바로 저는 해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저는 또 그 앞에서 또 주의 종이라고 목회자라고 우리 성도들 다 해의 영광 높은 곳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오게 해주세요. 왜? 거기에서도 대한민국 목사의 자존감은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날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도구 사용하고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꼭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울었다고 사실이지만 나를 치킨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가 여기 왔느냐 째려볼 때 저의 믿음의 형제들도 옵니다. 저와 함께 예배드린 분들도 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저를 다시 못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직무유기를 하고 다윗처럼 살지를 못하고 바울처럼 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요셉이나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쟁이들이 예수 이름이 레마되지 않은 단순한 육체의 정욕에 따라 그 육체의 정욕에 따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야고보서 1장 자, 찾으셨죠? 네, 10절로부터 12절 자, 12절로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시험 받을 때 누구를 탓해야 되겠어요? 예? 자기 자신의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하면 돼요. 우상숭배하던 것들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보게 되냐. 따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절대 희망이 믿음으로 생긴 주의 자녀와 주의 종들은 초자연적인 것까지도 꿈을 꿔요. 저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꿈을 꿉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놓고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그러다 쓰러져 자고 그러다가 믿음의 형제 교회가 내가 그래도 교단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하게 서는 꿈을 꿨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꿈인 거죠.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한 통 드리고 그 교회에 성전이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다시 섰습니다. 이렇게 단원. 또 그 목사님은 더 희망적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예, 내가 교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아닌데 건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러고 그분도 물론 주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성령이 주는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여태껏 불의한 가부처럼 막 부르짖었던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요엘서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두루마리를 말아놓은 것처럼 여러분 물에 가끔 남자 화장실에 가다 보면 남자분들이 휴지를 떨어뜨려 갖고 물에 풍 빠져 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빠졌으면 버리면 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놔둬. 그러면 우리 교회 알뜰한 집사님들이 그걸 또 햇볕에 말려. 그래서 쪼글쪼글해져.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또 남자 화장실에 거기에 또 이렇게 휴지 거리에 걸려 있어. 그리고 누가 이렇게 살살 뜯었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뒤로는 힘주고 앞으로는 잡아당기고. 예? 그런데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이 여태껏 기도했던 것들이 살살 풀려 이렇게. 살살 풀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잡아당겨. 당기는 만큼 당길 때는 2% 힘밖에 안 가요. 어차피 앞부분이 틀어져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줄줄 나와. 어떤 때는 뭉태기로 막 떨어져 나와. 그런 것처럼 요엘서 가면 두루마리를 눌러놓고 말라놓았던 것을 해마다 연마다 황충이 뜯어먹고 메뚜기가 뜯어먹고 마귀가 뜯어먹고 사기꾼이 뜯어먹고 도둑놈이 뜯어먹었던 것들을 그것을 다시 펼쳐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게 없어요. 또 억울해요? 언제 보상받느냐?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때 예수 이름은 내 마음에 없어도 마귀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신실하게 기도했다면 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복음의 예표예요. 가장 잘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토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7번째.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분봉왕 노릇해 1000년 동안 마귀는 무저갱에 갇히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백성들이 누굴까? 여러분들을 곁눈질하며 흘긴 눈으로 쳐다보던 사람들하고 믿는다고 핍박했던 사람들하고 안 믿는 유대인들하고
전부 여러분 나라의 백성들이야. 그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데 실망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친데 핍박하면,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위로를 받는데, 위로받을 때 그래요. 훗날에 나의 백성아, 이러면서 쳐다보면 돼. 예, 따라해보세요. 훗날에 나의 백성아, 너는 그때 곤장 100대야 뭐 이러고, 그때 40에 한 대 가만매 5번 뭐 이러면 그 죽어요 여러분. 40에 한 대 가만매가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 채찍에 맞던 매, 그 여자들은 그 채찍 끝에 39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닥에 매여 있는 것이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야. 잘못 맞으면 연약한 여자들은 한 번에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사실은 골고다 언덕을 기어갈 수 없는 힘이 없었어요.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오르신 것은 우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배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한강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우리들의 힘이시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배부르게 먹도록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희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희망이 생깁니다. 미움을 받고 있으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천국 백성이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릴 자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노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괴롭고 한심할지라도 십자가를 쳐다보면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면 죄와 허물이 사라진다. 나를 믿으면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채찍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너의 저주를 담당했으므로 너는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내가 너의 가난을 짊어졌으므로 너는 부여를 힘입었도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너는 의로워졌고 너에게는 영생 천국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이유는 동기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을 승천하여 오신 그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분이 여러분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도장같이 품으라는 것이에요. 주에 대한 사랑을 도장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을 친 것 같이 느끼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아무리 절망하려고 해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교회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나 살다 보면 2020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거죠. 낙심하고 답답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떠냐? 또 웃어요, 여러분.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 가슴 아프냐?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아직도 늪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 그게 체휼되어서 마음이 아픈 것이지, 혼자서 살아가라 그러면요 언제든지 즐거워 있어. 말씀 한 자락만 붙잡으면 하루가 다 지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이에요.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부터 우리들은 세 끼 식사가 아니라 두 끼 식사가 인생의 정량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시간도 부족하지만 말씀 보고 싶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고 성령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니까 식사하는 1시간 그 자체가, 또 하다 보면 앞뒤 시간은 최소한 2시간은 가버리니까 자동으로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누리고 싶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했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조도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무엇에 탄심이 있겠고 욕심이 있겠습니까? 돈에서도 우리는 무교절을 벗어났고, 사람 문제에서도 무교절을 벗어났고, 오로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이름이 레마되어 절대 희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하레비가 와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 절망하는 81%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알아두세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상은 성삼위의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가면 바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보다는 인간들을 닮아가고 인간의 형상,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5장 자, 5장이요 5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짐을 선포해야 돼. 아멘. 보세요. 가만히 놔두니까 복으로 창조됐는데, 복으로 창조됐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신, 마귀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거짓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다는 것은 뭐냐? 복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창세기 5장 2절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버려요. 아담이 130세까지 사는데 말이에요. 그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 이게 얼마나 인류사의 절망적인 얘기인 줄 아세요? 아담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낳은 셋을 낳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형상을 닮았더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시장가 보냈을 때, 남들이 와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아유 이 녀석 할머니 닮아서, 아유 이 녀석 할아버지 닮아서 잘생겼네, 이럴 때 정말 영으로 충만한 기쁨이 나와야 돼. 그런데 나 닮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 그거는 뭐냐? 자기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해결해요.
어두운데 빛을 비춰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여러분에 비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드러나야 돼요. 보혜사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자기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다. 오늘 제가 전자기기들 정리 잘하라고 했어요. 바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성령 하나님도 임마누엘의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란 말은 뭐니? 따라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곁에 오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님께 드립니다. 저는 못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예. 자, 요런 정도의 신앙 고백을 늘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혈로 씻고 기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도 다 남아있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부흥회를 할 때 절대 안 되는 것을 선포하라고 할 때. 예? 누구처럼 나팔간에 문제 있고 자궁의 임신이 자주 된다 그러고 그 의사가 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러는데 상담하고 들어갔는데 자꾸 그 집에 애가 생긴대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 집에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영이 안수해준다. 아영이 뒤에 동생들이 있어. 그래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 예. 어린 청년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두 분, 너희들 이세 계획은 있느냐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얘기가 암을 제거했으니까 아직은 아이를 가질 때가 아니에요. 장차 가지면 되는 것이. 아영이 동생은 뒤에 있어. 그런 경우, 그거보다 더한 경우가 있어요. 절대 임신이 안 된대. 근데 아들이 셋이래. 예? 아들이 셋이라고 빨리 선포하라고 구름 속에 있는 걸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선포를 했더니 밑에서 웃어. 소개한 친구 집사도 웃고 그 당사자도 웃고. 그런데 그 다음에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 제 친구가 임신했어요. 한 1년 뒤에 또 갔더니 그 녀석이에요. 또 1년 뒤에 갔더니 그 녀석 동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들으나 마나 한 거예요. 쫓겨날 뻔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그 집안의 금싸라기 며느리가 되었어. 예? 그 집안에서 남편이 맨날 출근하고 나면 퇴근 시간이 없어. 원래 6시인데 밤 10시도 퇴근 시간, 12시도 퇴근 시간, 새벽 2시에 퇴근해.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 예배 나가는 것도 안 돼. 새벽 4시에 출근해. 자기 부인이 자는 모습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시집 와서 대를 못 잇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찍 출근한 건 동일한데 2시면 집에 들어와. 퇴근 시간이 알고 보니까 오후 2시였어. 아마 아니겠죠. 애들 보느라고 막 매달려갖고 막 아빠 뭐 이러고 막 뒹굴고 막. 그래서 그럴 때 그 여자 집사님이 집사 되시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인간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전에는 쫓겨날까봐 두려웠는데 가라 그러면 보따리 싸려고 이미 보따리 다 써놨다 그랬어요. 이미 저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각오가 다 돼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결단할 거예요. 그날 예배에서 예언의 말씀 믿고 참았다가 제 생각에 그날 저녁에 씨앗이 잉태된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2살 뒤에 가니까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 말입니다. 안 생기는 며느리 뱃속에 있어야 되는 애가 시어머니 뱃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했으니까 안 들은 상상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멘 잘하면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은요, 부활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에 있는 소망은, 성령으로 꿈꾸는 희망은, 절대 희망은 산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꺼져가는 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소망이 아니에요. 네? 우리 진혁군이 말했지만 이렇게 수월하게 영으로 치유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었어요. 물론 가까이서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요것도 남은 것 같고 요것도 남은 것 같고 요것도 남은 것 같고, 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해 줘갖고, 예, 우리 아이 요셉같이 만들어주세요. 요거야,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네. 고모 집안에서도 어느 날부터, 예, 아들을 손 붙잡고 와, 이렇게. 손 붙잡고 가갖고, 여기가 진혁이 앉았던 자리야. 그리고 몽둥이를 하나 이렇게 가져와. 그래서 조는 같으면 딱 쳐, 이렇게. 졸지 말고 하여튼간 너는 쳐다봐. 엄마 안 들리는데. 그래도 진혁이를 봐라. 응? 얼마나 짧은 시간 내 인생이 저렇게 잘 풀렸니? 똑바로 해. 예, 누군가 지금 집에서 기가 솔깃솔깃하고 이쪽을 향하여서 달려오고 싶은 소망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인도함 받는 인생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소망을 줘도 상상은 우리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상상의 주인공이고 꿈의 주인공이고 소망의 주인공이지만, 예?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포항 계신 분들도, 예,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들었으니까, 예,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었으니까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자. 언제까지요? 담대하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언제까지요? 이건 잘못 얘기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자, 언제까지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 왜 담대해야 되냐? 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너에게 상이 큼이라. 담대함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다음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 마귀는 데빌,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데빌이란 무조건 마귀예요. 마귀는 막 갈라놔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로 뭉쳐질 때. 교회도 하나로 뭉쳐지고 나라도 하나로 뭉쳐지고, 예? 그래 뭉치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흩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그 다음 구절을 기억하는 분은 외쳐보세요. 시작. 산소망이 있게 하셨으므로. 네, 여러분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 산소망 가운데 영원토록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희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내시거나, 믿져야 본전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내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의 증거가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영이 임하면 순교의 영이 임하는데 이게 최고의, 예, 기독교인 사도들이 원하던 거예요. 순교의 영은 성령의 대폭발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전도의 영이 순교의 영인 거예요. 전도하니까 붙잡혀가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로마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께 받은 내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여, 지금부터 1분간 집중해서 들을지어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붙잡혀 죽었을 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안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군사들이,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부흥이 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서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형이 확정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는 죽으심이 먼저이고 부활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보혈과 부활은 보혈과 부활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또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상황 끝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전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희망을 희망을 전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희망 충만하여. 제가요 워드를 잘 못 쳐가지고 성령 충만을 19년 만에 이렇게 쳤는데 성령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 예. 주여. 네. 여러분 얼굴들이 절망의 얼굴이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을 또 막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여. 예. 성령을 강남 최고의 프리 코스로 VIP 코스로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요럴 때는 이제 성령자 딱 들어가면 졸음이 확 사라져 버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실 성령 충만하면 화장품 값이 안 들어가요.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희망 충만하여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뤄내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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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넘친다. 아멘 할렐루야.